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급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간증하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이 시간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공격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이 사단과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5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겉모습이 어린 양 같은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666의 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두 번째 짐승 같은 모습을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을 보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이 두 번째 짐승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겉모습이 어린 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양의 탈을 쓴 비성경적인 가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는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보다는 돈이나 명예 등을 더 중요시하게 하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교회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우리를 죽어가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믿음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이 두 번째 짐승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보이지 않는 두 번째 짐승의 이런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짐승의 겉모습은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은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양,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죠. 이러한 어린 양의 모습을 사단이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종종 우리에게 선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마치 정말 죄 없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모습들이 사단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 저건 정말 은혜가 된다, 성경적이다, 하나님 은혜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 모습들조차도 사실은 사단이 그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할 때도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종교적인 헌신, 애국심, 자기애, 이런 그럴듯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우리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과 성령으로 가르친 것이 서로 대조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분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은요, 우리가 똑똑해서 생기는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말이 맞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학책이 아니거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의 의미를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셔서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성령님을 통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어린 양의 탈을 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기적이 보이면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지배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하고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 낫게 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치유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영적인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어린 양의 인치심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66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66 사실은 과거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666 베르칩에 대한 다양한 자기 해석으로 인해서 혼란을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베르칩은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 등의 어떤 신원을 확인하는 작은 칩을 몸에다가 새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식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실제로는요, 이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이 아무런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을 암호화한 것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수가 666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또한 그것을 정말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치심을 받은 것은 절대로 어떻습니까? 다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이 이런 인치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인쳐 주심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킴으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게 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짐승의 이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선해 보이고 이성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가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선해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말 세상적인 그 가치관들 앞에, 정말 세상적인 그런 비성경적인 가치관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해롭고 좋지 않은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민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이 이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미혹과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문화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세상의 미혹과 혼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이 모든 아버지 비성경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자비가 흐르는 하나님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또한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권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권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진리가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가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는 일꾼들에게 하나님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일 예배와 또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주일입니다.